자, 교도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항상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자,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한 주간의 모든 여정간에 당신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적으로 하나님 이 탄핵 전국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말씀을 쪼아먹는 더러운 쇠들은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진리를 들을 때 믿음으로 영어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실체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히브리서의 그 보혈의 능력, 온전함이 하나님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히브리서 개론 멜기세덱에 관하여. 멜기세덱에 관하여.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온전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보면 예수를 믿고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언약의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새 언약의 상태. 먼저 개론적으로 좀 볼게요. 이 새 언약의 상태가 뭐냐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에, 그러니까 너희의 영과 너희의 사고에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를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있는 첫 언약에 대한 어떤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거죠. 첫 언약에 대해서 첫 언약은 어디다 새겨냐면 돌판에 새겨졌죠, 그죠? 돌판에 그 십계명을 새기고 그 언약을 계약 증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먹었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지고 쫓겨났단 말이죠. 바벨론 포로기에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계시를 주세요. 그거는 뭐 좁게 보면 제2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걸 얘기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강림하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을 예레미야 30장 33절에서는 나의 법도를 너의 마음에 너희의 속에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진리 체계를 우리의 영에 주고 우리의 사고에 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도를 우리는 이제 법도다, 그 법이다. 그래서 우리 그걸 체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진리 체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 안에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서 거듭났다는 건 뭐 내 영이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듭났다는 건 말도 어려워, 그죠? 다시 태어났다는 말, 다시 태어났다는 거.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데 영이 죽은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다시 태어나면서 새로워지면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그죠? 그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또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법도를 내 안에 새겼다고 얘기하고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안에 둔다고 했어요. 거기서 말한 이쪽으로 올래, 이쪽으로 거기 구석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 저기 이제 자꾸 이렇게 해서 일로 와요, 일로 이쪽으로. 왜냐면 여기 집사님들 막 아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 그치, 일로 오는. 자, 어쨌든 그 법도를 두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주고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새 영은 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거듭난 내 영. 그리고 내 영을 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고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뭐라면
그 피가 너희 마음 가운데 뿌려졌다고 얘기해요. 그 피가 영원토록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내재된 거라면 내재. 그러니까 말씀과 보혈과 성령이 그러니까 물피 성령. 요한일서 5장에서 5장 7절 8절에 뭐라 하냐면 이 셋은 하나다. 어? 이 셋이 뭘 증언하냐면 증언하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다라고 해서 똑같은 증언한다는 말이죠. 그럼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주신 말씀과 성령과 보혈이 내재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진리와 내 어떤 존재인 것을 계속 증언해 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진리가 있어요. 왜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온전해요. 우리의 영은 귀신이 터치를 못해. 아멘? 내 영은 그러니까 죄와 관계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를 로마서에서는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에베소서 새 사람의 표현을 하는데 새 사람이랑 동일시해서 봐도 돼요. 왜냐면 내 안에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 된 영이야. 하나님의 형상 젤렘이란 건 뭐예요? 잘라냈다는 뜻에서 온 거야. 컷오프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만들 때 찰흙이 있어. 찰흙을 만드는데 찰흙을 만들기 위해서 잘라내서 만들었어. 똑같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을 잘라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생명을 이식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손으로 만드셨지만 우리의 영은 그분이 이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히브리서 2장에서도 히브리서 1장에서도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얘기해요. 그거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애초에 디자인하시고 낳으신 거예요. 육은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영이 온전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이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 주신 거예요. 전체가.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사고는 성경 주신 거 전체가 안 들어와 있어요. 물론 거듭날 때 말씀이 오면서 영에 확 온전한 진리가 오고 사고에도 진리가 왔지만 온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내 사고, 혼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지고 잘못된 비진리와 쓴뿌리와 상처와 이런 묶임들을 풀어내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지난주가 이제 에녹스 하다가 이제 다시 우리 이제 본래 진리의 흐름 오니까 아주 날아갈 것 같네, 그죠? 응? 에녹스도 뭐 좋았지만, 그죠? 자, 어쨌든. 자, 근데, 문제는 사고야. 이 사고는 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난 시간에 인간론 할 때 얘기했지만, 이 사고는 내 영혼의 영역이에요. 영혼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고는 내가 기억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사고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애들이 6주인가 7주 되면 심장이 떠요. 이 조그만 게 콩닥콩닥 하다면 그때 영이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형상의 영이 그때 쭉 들어가. 그래서 육체가 이제 하면서 영은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나라는 존재는 모든 외부의 정보, 외부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 사고는 마치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는 이 사고예요, 사고. 할렐루야. 이 사고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의 가장 핵심이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핵심이죠, 사실은. 단순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내 사고 안에 어떤 정보로 가득 채울 것이냐예요. 정보라기보다도 어떠한 진리로 받아들일 것이냐. 할렐루야.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내 사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영 안에도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사고에서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바로 받고 사고가 알든지. 기도도 똑같아. 기도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영으로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영으로 방언하고 통변하면서 사고에서 알아먹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내 영과 사고가 일치되어지면서 내 사고와 영과 혼에 그 진리가 운행되어지는 길이 나야 돼요. 그 길이 바로 기름 부심이 그 길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이 진리가 탁 나오면 기름 부심이 탁 나오고 능력과 권세가 팍 나오고 실체화 된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머리로는 가득해. 근데 그게 기도 가운데서 이 진리가 내 안에 확증이 안 돼.
그럼 그거는 정보예요, 정보.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건 정보가 된다고요. 그 정보는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판단의 기준만 돼버려. 그 종교가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고 막 0만 개, 그러면 신비주의가 돼버리죠. 그럼 미혹이 돼버려요. 근데 기도와 성령 충만과 이 진리의 말씀이 0이 되어서 경험이 안 되면 그거는 죽은 정보가 돼버려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신약의 대제사장들,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딸딸 외우는 사람들란 말이죠. 정통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은 못 알아보고 예수님 죽여버려. 그게 종교의 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진리, 내 사고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체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 체계가 있는 교회를 다녀야 돼, 반드시. 응?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진리 체계가 있어요. 진리 체계가 있으니까 성경 66권 전체적인 권별로, 그리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이런 모든 수직적 진리 체계가, 수평 진리가 쫙 세워져 있어요. 그런 진리 체계가 있어야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종을 담임 목회를 시켜요. 나도 18년을 내가 진리를 훈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겠지만 내가 20대 때부터 그러니까 나는 전공이 말씀이었어, 말씀. 실제 전공은 국제관계학이었는데 맨날 하는 게 독서실, 도서관에서 맨날 말씀만 보는 거야. 막 말씀 픽처링하고 이런 것만 봤어. 그러니까 10몇 년 지나니까 진리 흐름이 쭉 생겨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막 준비해서 아니라 그냥 말씀이 그냥 쭉 계속 움직여. 막 진리가 막 내 안에서 돈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을 목사님이라서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런 진리의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도 성화의 완성을 가야 되니까. 그죠? 그 진리 체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진리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체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뭐 여러 가지 얘기지만 그 가장 중심은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자, 인간론을 알아야 돼. 인간론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왜냐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델이시거든요. 구원론을 알아야 돼. 구원론은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게 구원론이에요. 어떤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생명이 확장되어서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는 모든 전가적인 사실 구원론이란 말이죠. 그 구원의 모델이 또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기독론이 중요하죠. 자, 교회론이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기독론이에요. 왜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아멘? 머리로부터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모든 공급이 다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론의 핵심도 예수님이에요. 종말론의 또 핵심이 또 예수님이에요. 왜냐면 그분이 오셔야 종말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진리체계 가운데 가장 중심은 기독론에 있다. 아멘?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기독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골로새서도 나오고 시편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기독론은 전 66권에 다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가장 어떤 중요하게 얘기하는 기독론에 대한 책이 두 권이에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과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히브리서 중에서도 7, 8, 9, 10장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대부분 히브리서 하면 11장 믿음장만 안단 말이죠. 믿음으로 뭐 아브라함은 뭘 했고 이삭은 뭘 했고. 왜냐면 그게 이제 설교하기 좋으니까. 근데 11장의 내용은 7, 8, 9, 10장을 통과해서 온전케 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산다라는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전케 된 자들의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지. 그 자체로 그러니까 7, 8, 9, 10이 없으면 11장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한 몇 주 정도 이 7, 8, 9, 10장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좋겠죠? 응?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진리책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그러면 우리 그러면 마가복음 기독론이 뭔가? 마가복음 기독론은 어떤가? 히브리서 기독론은 뭔가를 좀 간단하게 개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구조,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짧아요. 오늘 본문은 뭐 한 30분이면 끝나는 얘기야. 뭔 소리야? 30분?
지금 앞에서 너무 힘을 빼면 안 돼, 그죠? 응? 아,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기독론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독론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인자예요, 인자.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냥 가장 핵심은 인자는 그냥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마가복음의 기독론을 지금 간단하게 5가지로 포인트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죠?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아들이시죠. 아들의 정체성이 아들이신 거죠. 그 본질이. 그죠? 두 번째,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바로 사륵스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륵스. 샤륵스. 이 샤륵스가 히브리어로는 바사르인데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사륵스예요. 바사르. 이 육신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주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 자기를 비웠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에 맞는 능력과 권세를 포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응? 아멘. 그리고 종의 형체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인간의 몸의 핵심이 바로 이 샤륵스인 거죠. 육신. 근데 그 육신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얘기해요. 뭐냐면 할 수 있어. 왜 죄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었던 말이냐? 그게 아니죠. 그 사륵스라는 자체가 죄를 빨아당기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죄책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죄를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세 번째, 그 사륵스를 입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죄를 안 지어. 나는 그냥 무조건 승리야가 아니라 그것을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삶을, 사명을, 이것들을 이 짐을 이거를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사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봐야 성경이 뚫려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얘기가 뚫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에도 우리 조직 신학 책이 웨인 그루드의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 책이었는데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으로 했고 이건 예수님의 인성으로 했고 지맘이야, 지맘. 기준이 없어.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면 그게 신이지 인간이야? 그죠? 그분은 신이었지. 근데 인간으로서 죽으려면 신의 속성과 신의 그 신성을 사용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페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페어 게임이.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야, 말하지 마.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메시아니 뭐라 그래, 얘들아? 그 뭐라 그래? 그게 메시아니 시크릿, 그지? 메시아니 시크릿이라고 한단 말이야. 메시아가 감춰줘야 돼. 왜 감춰줘야 되냐면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면 안 돼. 오병이어 사건 기적을 일으키네? 메시아인가 봐. 아, 그러면 이제 오병이어를 일으키면 메시아가 되는 거야. 귀신을 내쫓으니까 메시아라고 해. 그러면 귀신을 내쫓으면 메시아야. 그러면 뭐야? 나도 메시아야. 그죠? 여러분 다 메시아야. 병자를 치유하면 메시아야? 기적과 이사를 하면 메시아야? 그게 아니야. 메시아는 어디서 나타나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어디서 나타나냐?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타나는. 그 계속 메시아니 시크로 당하죠. 그리고 그분은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온전케 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온전케 됐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온전케 되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의 고난 가운데 자기를 건지시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겟세마네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모든 30여 년이 넘는 그 삶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계속 사신 거예요. 겟세마네가 한순간이 아니라 30몇 년을 겟세마네에서 사신 거예요.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육체를 죽여가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빠짐없이.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이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신의 거룩을 지키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그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그 꿈꿔 오셨던 그 완전한 교제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초대할 거야. 내가 너희를 나처럼 만들어서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거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교제와 사랑 가운데 내가 너를 초대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창조를 시작했는데, 인간의 죄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다시 다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사르스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르스를 입고 오셔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 성령님의 심한 눈물과 통곡과, 그러니까 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응?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잘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세웠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면 제자들을 보고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 베푸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시기가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 예수님의 4대 사역이잖아요. 그죠? 제자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죠? 그럼 모든 성도도 이 사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목사님이 아니라 특별한 교파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런 사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그게 안 돼? 그 영역만큼의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 영성은 다 어떤 예수님을 만나느냐에 다 달려 있어요. 자 보세요. 또 예수님 뭐냐면 인자는 하늘에 있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에 있다. 그런 인자를 인자 위에 내가 나타나게 그러잖아. 인자 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본다. 내가 사닥다리라는 거야. 그죠? 예수님이 내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하는 그 에덴이 알잖아요. 에덴에서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그 지점을 하나님 계속 오셨단 말이야. 그게 이제 예수님이 된 거야. 예수님이 돼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우리 개개인이 그 성전이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도 계속 그분의 영에서 하늘의 영역들을 감지하고 있던 분이란 말이에요. 변의 세상에서 주님의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강력하게 비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거 봐봐요.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을 왔다 갔다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신령한 거야? 그게 특별한 거야? 그렇지 않죠. 그 영향만큼 주님의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성과 기도 생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혹은 드러난 능력과 권세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은사적인 문제나 어떤 체험적인 문제나 어떤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못 만난 문제로 봐야 돼요. 그 영역에서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아멘? 능력과 권세를 왜 안 돼?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는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
귀신을 못 내. 귀신을 내어쫓는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시는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는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는데. 응? 할렐루야. 성령 충만 유지하지 않아. 왜?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 성령으로 사시는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 그게 다 사실은 일그러진 예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거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비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대.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가복음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기독론으로 시작해서 제자론으로 끝나요. 그 제자론은 예수를 정확하게 고백한 자, 예수를 정확하게 만난 자는 예수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 치유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게 마가복음 기독론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히브리서의 기독론은 이제 뭔가? 히브리서도 결국 기독론에 대한 내용인데,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심지어 막 에녹서, 신현서 이런 외경까지도 다 뭘 얘기하냐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목적과 그 시작이 뭐냐? 바로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서 그분처럼 되어서 영원토록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면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게 아주 그냥 우리 전체와 새겨져 버려야 돼. 새겨져 버려야 돼. 응?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칭의를 거쳐서 성화돼서 영화에 이르게 한다. 대부분의 이 개혁주의에서는 영화를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걸로 봐요. 물론 죽은 다음에야 이루어지는 영화로움이 있죠. 그죠? 하지만 성경은 이 땅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영화로움에 대한 얘기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대한 그 예시가 모세의 얼굴이 주님처럼 변하는 거.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나. 그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사에서 빛이 난 것은 신성이 드러난 사건이 아니에요. 인자로서의 영광으로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한다면, 그 따지면 뭐 엘리야와 모세도 그러면은 뭐 그 신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영화로움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 영화로움이 있다라는 그 영화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영화에 들어가는. 그 에베소에서는 뭐라냐면 그것을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기로 내가 너를 예정하였다라는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예정 얘기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죽고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히 여전히 내 사고와 어떤 흐름 가운데서 막 묶임도 있고 상처도 있고 쓴뿌리도 있고 그래도 죽어도 된다라는, 그래서 천국 가도 된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사실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생각보다 안 받아들여져. 성도들이 보면 근데 벌써 얘기하는 공격이 막 심한데, 왜냐면은 기존의 교회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다 된다라는 이 전체적인 영성에 대한 패러다임이, 거룩에 대한 패러다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대부분 못 믿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뭐냐면 나는 내가 20살 때 생명사를 만나고 나서 군대 한 2년 동안만 내가 기존교회를 다녀봤어요. 그전에는 생명사 교회만 있어봤는데 군대 그 2년에 있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때 진짜 뼈저리게 본 거죠. 응? 진짜 안 변하는구나 성도들이. 응. 우리 그 성가대 막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헌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다 알아. 우리 부대 사람들 얼굴을. 막 술 처먹고 와가지고 대령님, 누구 대령이 있었는데 근데 이름도 기억나는데 이 모시기 대령님 있었는데 주일날 그 며칠 전에 술 처먹고 꼬라가지고 막 겨우 들어왔는데 그 며칠 뒤에 주일 갔더니 성가대에서 막 열심히 막 찬양하시더라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많아요. 찬양인도 내가 그때도 찬양인도 했었는데 찬양인도 사람들이 진짜 잘해. 근데 담배 피더라고.
술도 먹고 맥주도 먹고 심지어 같이 맥주 마시러 가 막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보면서 진짜 성화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근데 그 기지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하면서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진짜 성화를 안 믿더라고요. 죽은 다음에 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 내가 그때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정말 썩었구나. 근데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니었어. 이상한 분이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학을 좋은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믿고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정말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지할 거 다 하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우리도 싸우긴 하지만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사실은요 교회의 원래 본질은요. 근데 뭐 우리 성도들 다 증인이지만 변화되는 게 진짜 쉬운 거야 원래. 그죠? 영적 성장이 되게 쉽죠. 영적 성장이 되게 쉬워요 사실은. 왜 쉽냐면 그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고 주님께 붙어 있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거 얼마나 쉬워. 그리고 누가 시키냐? 목사님 시키는 게 아니야. 성령이 시킨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에요. 엘리야, 다니엘, 이사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사야, 다니엘, 다윗 이런 사람들 성령이 안에 안 들어와 있었어. 근데 우리는 성령이 안에 와 계셔. 심지어 우리는 말씀도 와 있어. 보혈도 와 있어. 그러니까 성장하는 게 이게 어렵겠어요? 상식적으로? 어머 귀여워라. 엄청 쉽다고요 사실은요. 주님으로 닮아가는 게 그 엄청 우리 에녹에서 봤지만 에녹 그 당시 100억에서 60억에서 100억 가까이 되는 인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 당시에 벌써 창조과학자들 얘기하면 그때 에녹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천사들 2명이 양팔에 끼고 1층부터 7층까지 확 내려갔단 말이에요. 에녹 한 사람만. 근데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좀 집중하면 보좌로 나아가. 그지? 강예감, 그지? 보좌로 나아가는 적 있지? 아니 얘네가 금요일에만 예배를 했잖아요. 토요일에 애끓이가 은혜 받았나 봐. 그 말씀 얘기를 하더라고. 그 내가 예원아 너 뭐 이런 얘기 했어. 자기가 그런 얘기 했대. 애끓이가 막 그 얘기 하더라고 집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도 하나님이겠네 이러더라고 애끓이시야. 그래서 내가 종교형이 없는 상태에서 들으면 그렇게 들리는구나. 근데 그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종교형 플러스 막 그런 게 있어서 그 신성모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다. 그 신이 엘로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게 뭐냐면 그분은 자존적인 신이시고 우리는 의존적인 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랑하면서 그분 같은 신적 존재를 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에클레시아 얘기하면서 이야 5살짜리 딸이 벌써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녀인데 그를 통해서 막 내가 설명을 했더니 막 웃더라고. 그래서 야 아무튼 무슨 얘기 하다 했지? 어쨌든 영화 이 얘기 하다 했죠. 한참 놀았는데. 그래서 이제 영화 그러면 히브리서는 뭘 얘기하냐면 자 로마서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뭐야 에베소는 예정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온전이란 말을 써요. 이 온전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히브리의 핵심은 바로 이 온전에 있다. 그분이 모든 온전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셨냐? 바로 하늘 성소에서 그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먹으면 하늘이 열려요. 근데 우리가 이미 에녹서를 통해서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정경 가운데서 이 에녹서와 이제 맞물리는 게 이제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하늘이 깊이 열리고 무엇보다도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은총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없이 온전히 풀리지가 않아. 이 온전히 확 들어와서,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뭘 얘기하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다.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는데 5가지를 폐하신 거예요. 뭘 폐하셨냐? 대제사장과 율법, 땅의 대제사장과 율법을 폐하시고, 7장에서 8장에서 성소와 언약을 폐하시고, 9장에서 제사와 예물을 폐하셔서 이 5가지, 뭐 6가지로 볼 수도 있고 5가지를 폐하셨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보면 개혁할 때까지 이런 얘기가 나요. 이 개혁이 바로 new order, new order, 새로운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 새로운 질서에서만 사면 우리는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 예수로 살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고, 성소와 땅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과 하늘의 성소에서 하는 것이고, 제사와 제물을 폐하시고 오로지 찬미의 제사와 그리고 영원한 예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서론에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자, 히브리서 전체 구조. 자, 1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막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2장 10절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으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을 창시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래서 온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분의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들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으로 들어가.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지성소를 얘기해요. 하늘의 성소, 하늘의 보좌, 그걸 이제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하고, 하늘의 지성소라고 얘기하는 그곳, 그곳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럼 왜 글로 이끄시까? 우리 세인사님 기름 부심 너무 많이 임해가지고, 그죠? 왜 글로 이끄시냐면 그 보좌에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그분처럼 변화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천국 가게 하신다 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복음의 어떤 핵심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왜냐면 죽어서 가는 일이잖아요. 그것보다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셨냐면 당신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영광이 다 포함되고, 구원의 완성이 포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포함된단 말이죠. 단순히 천국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 그분의 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 근데 그 성소에는 아무도 못 나아가. 아무도 못 나아간단 말이죠. 우리 에녹서 통해서 봤잖아요. 에녹만 겨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결국하는데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해, 사실은. 부정해서. 근데 하나님은 특별한 샘플로 에녹을 이제 그렇게 하신 건데, 사실은 그건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거죠.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거고. 그 보좌가 에녹도 겨우 왔는데 자격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 자격 논쟁 다 그냥 억지로 눌러버리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격 논쟁이 없어. 할렐루야. 그 보좌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에녹서의 말씀은 7친청이 있는데, 1친청은 이 땅에 있는 하늘, 2친청에는 둘째 하늘, 그 어둠의 하늘이요. 셋째 하늘이 이제 낙원이 있는 하늘이죠, 그죠?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어요. 거기서 부패성과 불부패성, 에덴에 흐르는 강이 흘러서 이제 에덴 동산이 이제 흘러나왔단 말이죠. 넷째 하늘에는 뭐가 있었냐? 천체를 움직이는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 하늘을 움직이는 천사들,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막 낮에는 태양을 움직이는데 15만 명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우리가 알 수 없어, 그 세계는요. 그리고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다섯째 하늘이 감찰 천사들이 있던 하늘이요. 여섯째 하늘이 이제 천사장들의 이제 오피스가 있는 하늘이죠. 천사장들도 케르빈과 세라핌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거기 케르빈과 세라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일곱째 하늘에 보좌가 있는 거죠. 헤이칼이 있는 거예요. 헤이칼롯. 왜 헤이칼롯이라고 하냐면 그건 복수형이야. 단정의 헤이칼을. 헤이칼은 바로 할 수 있다. be able to. 올 수 있다.
혹은 여기 오면 뭐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그 7층부터 또 뭐요? 세계 하늘이 또 있어. 8층, 9층, 10층. 그 10층의 하늘에 보좌가 있는 거야. 여기서 히브리서 9장에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소다라는 게 바로 그 10천층을 얘기하는 거지. 7천층을.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다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걸 창조하신지 모르지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다고 나오거든요. 그 하늘들이 히브리어로 샤마임이에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 엣 하샤마이 ve 하아레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하에레치. 하늘은 복수형이야. 근데 복수형이 7개의 하늘이 있는 7개의 하늘이. 그 하늘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데 가장 높은 그 하늘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삼위 하나님과 영원부터 존재했던 그 하늘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성소, 지성소. 그리고 그 10층에는 또 계단이 또 7개의 계단이 있고 그 계단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는 계단이 아니라 그 계단이 뭐 이렇게 뭐라죠? 그 계단에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게 7개랬나 10개랬나 어쨌든 계단이 이렇게 계단이 있고 10개라고 했던 것 같다. 그 계단도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야. 어떤 권세는 10번째, 어떤 권세는 5번째. 이렇게 권세에 따라서 그의 존귀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들이 이제 세라핌이나 뭐 천사장들 뭐 이런 이제 얘네들도 세라핌도 이 세랍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못 본단 말이죠. 왜? 그분의 거룩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분의 영광이 비치. 그래서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발을 가져. 왜? 자신의 부정함을 가리기 위해서. 2날개로는 하늘을 날아. 2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려. 왜? 그 세라핌이랑 스랍들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왜 붉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흐르는 불의 강이 계속 그 영광의 빛에 막 노출됐기 때문에 그래도 붉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 영광과 있는 그 스랍들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 예수의 얼굴을 봐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처럼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면 그 영광의 빛이 쫙 발산돼. 지금 영적으로 보면 나 지금 빛나고 있어 지금. 다 그거 알아요. 영적으로 보면 똑같이 있어도 막 빛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광의 빛이 지금 확 비춰. 더 임하소서. 그 빛이 쫙 비춰지네. 스랍조차도 그룹들도 볼 수 없는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 우리한테 비춰주게 하셨어.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히브리서 7, 8, 9, 10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완전하신 보혈로 그 하늘의 성소에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다 하고 영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에노에게는 존귀를 주고 싶은데 뭐 그 말을 찾다가 사르하파님 뭐냐면 가장 높은 천사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뭐라냐면 높은 천사가 아니라 너는 나의 후사다 이러는 거야.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 자녀다. 응? 내가 여기 목양실인데 이 목양실에 노크 안 하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분이야. 하나는 우리 사모님, 하나는 우리 자식들. 막 들어. 나머지는 노크 안 하고 들어오면 이제 욕 먹어. 응? 근데 내 자식들과 나의 우리 아내는 노크하지 않고 목양실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권세가 있어.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노크 없이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 할렐루야. 이 엄청난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천사들을 다 거느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장들조차도 천사들 막 하면은
천사장 직접 오든지 아니면 걔네가 일을 해요. 어쨌든 천사장들이. 천사장들이 그 얼굴의 빛이 태양빛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태양빛보다 그 얼굴의 빛이 강해요. 마귀는 케루빔 중에 하나야. 케루빔 중에 그룹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룹이 6천층에도 있고 7천층에도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가브리엘이 저기 에녹서에서 보면 가브리엘이 케루빔을 담당하는 천사야. 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케루빔, 세라핌이건 스라비든 천사장 밑에 계급에 있는 존재예요. 물론 그렇잖아요. 같은 넷이라도 왕을 섬기는 넷은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왕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세라핌들은 좀 다르겠지만 계급상 케루빔이나 세라핌이나 다 천사장 밑에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천사장보다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바로 다음. 믿어져? 아멘?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우리를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관절을 주시다. 계속 나아가지, 그죠? 근데 이걸 믿고도 안 나가는 그런 바보는 진짜 그건 바보죠. 그거 안 나가면 바보거나 굉장히 지능이 떨어지거나 그게 그 말이지, 그죠? 바보나 멍청이거나 지능이 떨어지거나 뭐 그 중에 하나지. 계속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임재로 하기가 너무 쉬워.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그냥 툭 하면 툭 들어가고, 너무 쉬워. 무슨 얘기하다 했지? 자, 그래서 3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아들의 온전함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지만 온전해졌다. 어떻게?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성령으로 사심으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고 그 의는 한 번도 그래서 그 온전케 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 그 의를 받아들이면 우리도 한 번도 죄가 없다라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를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안에 새 사람이고 그 새 사람은 늘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도 그 보좌에 나아가는 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새 사람이 강해지면 보좌에 안침받고 보좌와 함께 있고 늘 지성소가 열려 있고 그분을 만나는 감격이 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거 풀어내야 돼. 5장 11절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분은 왕이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이야. 근데 왕이라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의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또한 동시에 이분은 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은 그 자체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못 열어. 근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이면서 또한 동시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자격을 주셨어. 자격이 있으셔.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두 가지 직임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왕적 권세가 있어. 그 왕적 권세 일단 핵심이 뭐야? 영적인 세계를 내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막 누가 오면 막 영적인 세계 풀고 묶고 천사들 대동하면 천사들 오고 그게 내가 왕적 권세가 있어. 또한 동시에 제사장적 역할이 있어. 뭐냐면 보혈을 적용할 수 있어.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면 보혈이 뿌려지고 그 사람 한 명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 왕적 권세가 있고 제사장의 권세가 여러분 다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아멘?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라고. 돈이 없어서 눌려? 세상적으로 뭐가 기준이 좀 안 맞아서 눌려? 웃기고 있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7장부터 10장은 이제 할 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룬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세운 질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개론 끝났고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이제부터는 짧아요. 뭘 쳐다봐? 자 멜기세덱은 여러분 잘 알죠? 창세기 14장에서 이제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이 이제 끌려가죠. 바벨론 왕들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져가지고
롯이 끌려와서 이제 아브라함의 318명의 자기들의 집에서 길려진 군사들을 데리고 겔릴라전을 펼쳐가지고 이제 다 구출해서 많은 전리품을 갖고 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신비한 인물을 만나요.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외경이나 멜기세덱에서 외경이나 이런 쿰람 사본에서 발견된 레이문서에 의하면 하늘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하늘의 제사장. 그러니까 멜기세덱 계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처럼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거 아세요? 창세기 나오는 아비멜렉도 사람 이름이 아닌 거 알아요? 처음 알았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도 나오고 이삭 때도 나오잖아. 그럼 생각해, 이 새끼 왜 이렇게 오래 살았지? 이 새끼가 진짜 말 아비멜렉이 직임이에요. 직임. 파라오처럼. 마찬가지로 멜기세덱도 어떤 직임인데 신비로운 직임이에요. 이 사람은, 이분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깊은 계시 가운데서 시편에서 다윗이 10편 110편에서 다 멜기세덱에 대한 계시를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 같이 그런 왕처럼 모시는구나 하는 것은 이제 10편 110편 기록한 거고, 그거를 딱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이분의 계보가 뭔가, 왜냐면 제사장은 계보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 아세요? 이성전 시대에서 보면 에스라 니에미야 이때 이제 했을 때 레위인들이 족보에 없는 사람들은 다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계보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사장 계보. 아론 계열이냐, 그리고 뭐 사도 계열이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자격 논쟁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그때 에녹 3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랍비 이시마엘 가니까 메타트론, 얘 왜 데리고 왔어? 무슨 자격으로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며, 그리고 뭐 아론의 몇 대 손이며 대제사장이니까 이는 합당하다. 굉장히 짜증나는 거죠. 우리는 필요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격 논쟁을 다 끝내버렸어. 이제 더 이상 천사들의 반란도 없어. 천사들 입장에 짜증났거든요. 왜 우리보다 못한 이 하등한 열등한 인간들을 왜 우리보다 높은 걸로 하느냐.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정말 존귀하구나, 이거 확증한 거예요. 그 아들이, 인자가,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고 죽으심. 정말 저들은 존귀하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천사들의 자격 논쟁이 없어. 어쨌든 뭐 얘기하려고 했지? 자,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이 하늘의 제사장, 신비로운 직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인데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준 거죠. 보니까 멜기세덱이가 같은 제사장이구나.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이면서 제사장인 것을 계시로 받고 멜기세덱 기독론을 탁 집어넣은 거예요. 7장에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7장 1절 보겠습니다. 자, 7장 1절 읽어보죠. 시작. 이제부터 설교가 짧아요. 자, 이제 멜기세덱에서 이 멜기세덱은 첫 번째로 멜기세덱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좀 보고 1장부터 3절까지 멜기세덱의 정체성 누군가, 4절부터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의 우월성, 요것만 보고 이제 끝날 거예요. 자, 멜기세덱은 누군가? 첫 번째, 살렘 왕이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예루샬라임. 그러니까 뒤에 아임이 붙으면 복수 명사를 얘기하는 것이. 예루샬라임은 본질적으로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두 개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와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하늘의 보좌가 와 있기 때문에 땅의 예루살렘도 같이 와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우리 안에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DNA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할렐루야. 근데 그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거야. 살렘 왕이라는 거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이름은 예루와 살렘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루는 내려오다. 살렘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값을 치르다. 두 번째 온전하다. 세 번째 완전 승리, 평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렘이 내려오는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이 멜기세덱과 같이 살렘 왕,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세요. 그 예수님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왕이시고 땅의 예루살렘의 왕이신 거예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온 우주 만물의 이 땅의 통치의
헤드쿼터가 이제 세워질 곳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되면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의 도성을 삼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이라고 해요. 왕의 도성. 그분이 진짜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바로 살렘 왕이야. 계속 살렘을, 평강을, 승리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살렘 왕을 만난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은 계속 그 살렘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살렘이 뭐예요? 완전 승리를 받아요. 평강이에요. 평강. 그 살렘은 뭐예요?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감이 없어. 전수에 참소가 없어. 또 뭐예요? 그 살렘은 뭐예요?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려와 하늘에서. 그래서 이 살렘 왕이라는 거 여기서 벌써 히브리서 전체를 꿰뚫는 거예요. 그분이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의 그 성소에서 한 번에서 온전하게 되는데 그 온전이 계속 내 안에 내려오고 있어. 그 보혈이 내려오고 있어. 보혈이 계속 가동돼. 그리고 샬롬이 내려와. 심지어 내려올 뿐만 아니라 그 샬롬이 그 본체가 내 안에 그냥 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그죠? 오늘도 기름 부심 내려오고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터져 나오기도 해요. 왜냐면 내 안에 그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 와 있기 때문에. 모형이 아니지. 하늘에서 본질이 와 있어. 그 보좌가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내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와 있기 때문에 그 보좌를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 하늘의 그 헤드쿼터 본점인데 내가 지점이 됐단 말이에요. 지점이. 그 지점과 본점이 DNA가 똑같아요. 기름 부심과 흐름이 똑같단 말이죠. 하늘의 보좌에 여러분 불의 강이 흘러요. 여러분 안에도 불의 강이 흘러. 하늘의 보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내 안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본질이 나왔기 때문에 살렘 왕이라는 거에서 벌써 이게 다 풀어지고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돼. 하늘의 본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 그죠?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해. 또 뭐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계신 것이, 그러니까 주기 전에 이름이 걸려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자. 그 as it is in heaven, as it is in heaven. 이게 앞에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름이 걸려 받으시었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리고 뭐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임하는 것처럼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늘의 뜻, 하늘의 그 이름의, 주님의 이름의 명예, 하늘의 권세, 그 모든 것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지정이가 온전해. 그죠? 내 영의 모든 사고, 내 영의 모든 진리가 와 있고, 영의 능력과 권세, 내 영은 완전, 그러니까 뭐라 하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게 땅에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땅이 뭐냐면 내 혼의 사고에 이게 밀고 나와야 되면서 내 혼의 지정이가 영의 지정이와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정이 자체로, 그러니까 지정이 능력이 지정이 자체로 변화되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밀고 나오는 거예요. 밀고 나오는 거.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본질을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을 계속 받아들여.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마음이 울적해, 힘들어, 상황이 힘들어,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다 필요 없어. 샬롬을 받으면 돼요. 샬롬이 임하면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거기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하늘의 샬롬에 있는 그 샬롬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도 와 계시는데 내 안에 내재하신 샬롬과 위에부터 임재하는 샬롬이 만나는 거예요. 쭉 만나면서 내 영의 샬롬이 바깥으로 밀고 나오고 외부에서 저 우주 바깥에 있는 하늘의 성소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그 샬롬이 내 안에 확 오고, 그러니까 이제 샬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승리 플러스 온전, 모든 값을 치르신 역사. 주여, 할렐루야. 박수 한번. 자, 두 번째 뭐라냐면 그 살렘 왕이요 지키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네. 제사장 얘기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 왕 초소 주기도는 아브라함은 복을 빈자라. 복을 빈자라 나중에 얘기하고. 두 번째 뭐라 하냐면 2절에서 보면 그 이름에서 그러면 먼저 의의 왕이요. 이분은 의의 왕이면서 샬롬의 왕이에요. 의와 평강이 하나로 같이 와요. 아멘. 이 의라는 것은 뭐 설명이 많지만 뭐 제데크, 미슈파트,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쉽게 해서 의의 왕이라는 거는 자 의라는 것은 거죠. 완전한 지불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하죠? 죄가 한 번도 없다라는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에 법이 있어. 우리나라도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이 모든 사람이 이 법에 다 기준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어. 그리고 이 법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자꾸 좌파는 뭐라고 우파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속 막 개헌하자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왜냐면 그 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통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하게 행복한 기준이에요. 이 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게 돼. 그게 ጼ데크예요. 그게 사실은 ጼ데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돌봄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한 번도 없고 너는 온전하다라는 그 의를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게 ጼ데크예요. 그게 히브리적인 구약적 장면이에요. 그 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살기 때문에 의의 통치 아래 있으면 모든 사람은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 의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 가지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본다면 계속 의가 유지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의 왕이다 이런 것이 이론이 아니에요. 의의 왕을 만나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의를 주시는 왕이야. 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야. 아멘.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죠? 그분을 만나면 계속 그분이 의를 확증해 주세요. 이 의라는 것은 영적인 실체예요. 이 의라는 것이 샬롬도 영적 실체예요. 실제로 샬롬이라는 영적 실체가 내 안에 확 온단 말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의도 영적 실체예요. 보혈을 통해서 의라는 영적 실체가 우리 안에 가동이 돼요. 때로는 영적 공격을 받으면 의가 상실돼. 그때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의라는 실체가 다시 돌아요. 그 정죄나 이런 것들 되기 때문에. 혹은 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보혈과 이런 능력과 영적 전쟁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라는 것은 영적 실체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이론과 관념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실제로 하늘에서부터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그 의를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의 왕을 만나고 있으면 첫 번째로 의가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의가 확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계속 하나님 만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성도들은 계속 나를 보면 살면 알겠지만 내가 막 주눅 들거나 정제감에 빠지거나 난 이러지 않아요. 가끔 그럴 때 있지만 그러다 바로 일어나. 왜냐면 나는 계속 의가 유지되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안 한다는 게 아니야. 계속 회개하면서 보혈이 가동되면서 의를 유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기질적으로 이렇게 막 담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식구장님 내가 굉장히 난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원래 분위기 왜 이래. 원래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굉장히 원래 되게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야. 비웃지마. 그리고 되게 두려움이 많았어. 겁도 많고. 근데 내가 알죠. 하나님 만나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원수가 내가 어렸을 때 심어놓은 불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우리 특히 엄마 쪽으로부터 오는 이 염려와 근심의 이 흐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안 거죠. 근데 그거 풀어내고 의가 오니까 기본적으로 아무 얘기도 안 눌려. 응? 내가 눌리는 거 못 봤죠. 응? 그러니까 막 지난번에 막 여기 우리 어머님 막 오셨는데 나한테 그 이모님 그러더라고. 나 딱 보더니 나 악수 내가 딱 하니까 나한테 애기 같아. 딱 내가 순간 그래? 오자마자 방언받고, 그죠? 그러니까 막 나한테 막 그러는 거야. 천주교에서 잘 천주교에서 모르겠는데 내가 왜 몰라? 우리 외가지 다 천주교인데 다 잘 알죠. 약간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교만한 사람한테 나는 좀 교만하게 대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막 나약하고 막 그런 사람한테는 더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왜냐면 이 종교에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황했을 거야. 왜냐면 늘 자기네들이 봤던 목회자나 이 성직자들은 다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좀만 하면 이 사람 떠날까 뭐 이러는데 우린 그런 거 없어. 아유, 오지 마세요. 딴 데 갔다 오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못 받으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의를 찾아요. 종교적인 의, 뭔가 세상적인 의를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있어야 돼.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집도 좀 괜찮아야 되고 생긴 것도 좀 괜찮아야 되고 그런 사람의 의를 자꾸 바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의를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종속이 돼버리거든. 그 의를 받아들일 때 거기에 종이 돼버려. 그래서 너희는 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의만 받아들이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성향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은 100%다 자신감이 있어요.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감이 있다고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근데 겸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목숨 건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자신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제 우리 어제 사모님이랑 얘기하면서 여보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전문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잘하니? 내가 막 지난번 주일 소개 때 내가 축사나 내적주의 전문가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들으면서 전문가는 맞지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좀 그래요. 여보 난 전문가야. 내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자신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렵질 않아. 그리고 불확실성이 없어. 응? 따님 저기 진쌤한테 가봐. 그 구걸하는 사람처럼 걷지 말고 자신 있게 걸어. 자신감 있게. 그리고 이 의의 왕을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여러분 계속 의를 확증하게 돼 있어요. 그 의를 확증하면 뭐냐면은 계속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의가 계속 움직일 때, 의를 유지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계속 의를 유지하다가 딴 게 딱 들어오면 안단 말이야. 저 사람 보자 내가 판단이 돌아왔어? 그러면은 즉각 회개. 그럼 또 자꾸 의를 갱신해. 그러니까 의를 유지하는 것과 회개를 유지하는 것이 동일한 말이에요. 의를 계속 유지하면 회개를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혈이 계속 움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의의 왕을 만나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행복해.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 헌신도는 진짜 대단하거든요. 뭐 내가 보니까 한 달에 나가는 우리 고정 지출이 한 800 정도 되더라고. 월 800. 그렇게 많아. 근데 내가 따져봤더니 돈을 버는 성도들이 한 7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씩 내고 있다는 거다. 한 달에. 나도 그뿐만이 아니야. 매일 와 매일. 매일 교회 와가지고 막 그냥 집 아니면 집에 잘 가지도 않아. 교회 계속 뭐 모든 걸 헌신을 다해. 나도 사실 마찬가지지. 응? 나도 마찬가지죠. 김노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이런 얘기 하지 말자. 별로 내가 그러니까 이 헌신이 근데 봐봐. 헌신하는 사람이 그럼 불행할 것 같잖아. 근데 진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봐봐. 행복해 불행해요? 행복하죠. 여기는 3주째 집도 못 갔어. 계속 교회에서는. 봐봐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하죠? 입이 좀 창백한 것 같아. 다시 그거 다 좀 발라야 될 것 같아. 다시. 근데 진짜 그냥 이게 사실 위의 통치예요. 막 그렇잖아요. 막 뭔가를 뭐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결정이 기쁨이고 행복이며 전부인 것이.
아멘. 교회도 그분의 의로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뭔가를 잘해서, 뭔가 서로 친해서 그렇지 않아. 의만 뚫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이 오면 이제 기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상황의 문제가 아니야. 상황이 좋다. 그래서 좋다. 아니야. 상황이 안 좋아서 힘들다. 아니야. 상황 관계없이 계속 이 의의 왕과 살렘 왕을 계속 만나면 그냥 거기서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다른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아멘.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적하나도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제사장. 이건 뭐냐면 영원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고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 영원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영원한 것은 시간의 영속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제 영어로는 펄머넌트라고 하거든요. 펄머넌트가 아니라 이거는 이터널이에요. 이터널티라고 한단 말이죠.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영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곳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창조물이란 피조물이 아닌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어떤 시간적 개념 혹은 장소적 개념이 영원이란 말이죠. 그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랑 공간적 개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이터널 라이프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합일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이어지면 줄이 되듯이 하나님의 사랑 아까 받았어. 또 받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게 중단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영생이에요. 거기서 영원이라는 시간이 풀어져. 영원이라는 장소가 풀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보좌로 나아가든지 하늘의 보좌가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시간적 개념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든지 아니면 내가 그로 가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좀 교류되는 그 상태가 바로 영원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의 제사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영원한 장소에서 영원한 영생의 그 관계성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죠. 지속과 효력이 영원해. 할렐루야.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계속 중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길을 여신 분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이. 그 뭐냐면 때와 장소와 시간과 상황과 관계없이 그분의 보혈은, 그분의 중재는, 그분의 중보는, 그분의 청거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영원한 현재형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영원한 효력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봐봐. 거룩하게 안 되는 게 말이 돼요? 그 영원한 제사장이 그 영원한 보혈이 계속 내 안에서 움직이는데 영원한 진리가 계속 움직이는데 영원한 성령이 계속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받아들이면 성령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운행만 내가 인정하고 보혈이 역사하는 것만 계속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그분은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편에 예수님은 의의 왕, 살렘 왕, 또 영원한 제사장, 왕이신 그분. 끝내주죠. 자,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은 그냥 금방 끝내면 돼요. 자, 이건 핵심적으로 이거예요. 뭐냐면은 자, 이 사람은 조상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 레위보다도 높다. 왜? 아브라함 안에 레위가 들어있었고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았긴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멜기세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아론 계열 따지지 마라. 응? 사독 계열 따지지 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루는 우리 주 예수님이 영원한 하늘의 제사장이면서 의의 왕으로서 제일 높은 분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아론 계열보다 훨씬 높다. 사독보다 훨씬 높다. 아브라함보다도 높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왜 높으냐? 두 가지. 11조를 들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11조를. 그 11조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 11조는 모든 걸, 예를 들어서 재정에 있어서 11조잖아요. 그죠?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도 11조를 드려야 돼요. 응? 아멘?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 11조. 하루에 2시간 반. 하루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 생활. 그리고
그 11조를 드림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 내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소유권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루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내 시간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축복을 해주시죠. 그죠? 자,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니야.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과의 관계성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란 말이죠. 거기서 높은 자이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축복을 하시냐? 에베소 1장 3절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되. 에녹 3세에서 보면 경외 30만 개의 문들, 총명함의 30만 개의 문들, 모든 막 헤세드, 은혜, 자비, 온유, 물건, 생계주의, 물건, 그리고 뭐 사랑, 총명했고 여호와를 경외함, 이런 모든 복을 다 주신다. 실제로 그 복을 다 주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사는 거야. 왕이 주시는 것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10분의 1을 취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100% 11조에 100% 11조 뿐만 아니라 막 주중에도 계속 나와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권이 매일 세계의 반차를 다루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대한 주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나도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야. 그건 제한이 없어. 내 믿음의 분량에 계속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축복도 사실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나 레인보다 높다라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그러니까 계속 그 복을 받고 또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또 내어드리고 또 하면서 계속 하늘로부터 살렘을 계속 받아들이고, 온전을 받아들이고, 평강을 받아들이고, 의를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평강을 받아들이고, 온전을 받아들이고, 의를 받아들이고, 계속 받아들일 때마다 보여. 우리는 계속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또 그분께 드리고, 그분은 또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축복을 하시고,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드는 주님을 만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 끝. 자,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